예. 아니, 왜 그러세요? 네, 우리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긴 기다림의 사랑과 동행하심이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꼭 같이 그 사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했고 신의를 지켰는지 주님이 아실 거고요. 정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아유, 일일이 호명을 다 하고 진짜 사연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네요. 저만 세월이 간 게 아니라 우리 장원석 집사도 청년이었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저래 축하를 받고, 어쨌든 전임 목사님을 이렇게 강단에 세우는 건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신대익 장로님이 하여간 한 번 물더니 안 놓으셔가지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신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전 특별히 우리 이재범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가슴이 넓은 분이에요. 거기 안겨서 막 울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저같이 선임자인데 이 강단에 세워줄 수 있는 도량이 있다는 건 컴플렉스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또 일일이 이름 한 분 한 분을 거론하고 싶은데 우리 당의 장로님들, 특별히 원로 은퇴 장로님들, 진심으로 지금 눈 마주친 우리 장로님들 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내 이름 뭐죠? 묻던데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1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12년이. 주님 은혜 덕분에 저희 가정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중학생,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대학을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졸업을 했고요. 어엿한 성인이 됐고 큰딸은 결혼까지 했어요. 저희 가족, 친척도 안 불러고 조용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제 막둥이가 이번에 대학교를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는 우리 남부교회 생각하면 이제 3부가 마지막이니까 사설을 조금 달게요. 예. 첫사랑입니다. 제 첫사랑이고 제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어디 가서는지 제가 자랑스러운 교회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던 교회고, 저 역시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1, 2부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흔들리네요. 이종태 장로님이 너무 뒤쪽으로 쳐다보셔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정말 어른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럼 왜 그렇게 일찍 하고 갔냐? 제가 교육전사 때부터 담임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30년을 목회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연식이 좀 됐죠, 저도. 그런데 제 마음속에 목회하는 내내 드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58장 12절인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목회지마다 제가 부임했던 모든 교회가 한 교회도 예외가 없이 그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격변을 겪던 시기에 제가 목회를 거기 가서 부목사건, 담임 목사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남부교회도 원로 목사님께서 26년 동안 아주 목회를 건실하게 잘해 오시다가 또 교회 건축하고 또 청빙이 잘 안 되고 어수선할 때 제가 와서 또 이제 토목공사를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무대 뒤로 사라진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이제 떠날 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신현진 목사님과 저를 합친 목사님이 반드시 부임하실 거다. 그분 오셨잖아요, 지금 이재호 목사님. 예. 저보다 사랑 많으시고 또 신 목사님보다 또 더 유능하신 많은 찬양도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와보니까 교회가 완전 새 교회예요. 저 여기 아닌 줄 알았어요. 예. 리모델링도 너무 예쁘게 잘 됐고 교회 분위기가 밝고 좋습니다. 12년 만에 뵀는데 기다림이 참 길었죠. 제 마음속에도 뵙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가서 표정 하나 잘못 지으면 또 오해하지 않을까, 말 한번 잘못하면 또 서운해하시는 분이 안 계실까, 그런 고민 끝에 그래도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서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예. 최 장로님 아멘이 제일 큽니다. 예. 마스크를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 기다림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얘기를 직접 소개하는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4개의 복음서를 연구하는 방법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연구를 하고, 요한복음은 떼놓고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 3개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떼놓고 마태와 마가를 묶어서 함께 연구를 해서 비교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질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들을 해왔어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거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읽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좀 독특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묶지 말고 다시 마태와 마가복음을 묶고 그 다음에 누가와 요한복음을 같이 비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마태 선생님은 마태복음 외에 다른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신 마가 선생님도 다른 복음서를,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 저자가 한 권 성경만 기록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도 기록하셨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누가 선생님은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요한 선생님은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흥미롭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와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이 기록한 기록이 하필이면 또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사도행전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다 초대교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들이니까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두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초반에 강조하는 분위기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과 또 누가복음 2개 다 공이 기다림이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요한복음의 1, 2, 3장 초반에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거절당하심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거절당했고, 심지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도 거절당했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 2, 3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도시나 국가에 요한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그 요한복음을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를 보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그 복음을 거절하느냐 거절하지 못하느냐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복음서고요. 이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보면 또 흥미로운 게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초반에 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이야기는 뭘로 시작하냐면요, 세례 요한을 출생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였던 사가랴 그리고 엘리야의 기다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으시는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넘어가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장 위에 가보면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굳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더라도,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더라도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누굴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이네 라는 내용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대가 비슷하겠다. 그리고 부터 보니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진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인데 구약이 뭡니까? 옛구자의 약속 약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39권의 이야기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약속일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 구약 성경 당신이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라고 하면 저 김 목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는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신앙 얘기예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새로 올 신자의 약속 약자. 그러면 신약도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그럼 뭘 기다릴까요, 신약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울고먹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신 분이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 꼭 다시 오십니다. 꼭 예수님 기다리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하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실수한 사람이 다음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남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진짜 칭찬받고 진짜 그 잔치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들어볼 만하죠?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좀 보여요. 예수님 오실 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환영을 안 하다 못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헤롯이죠?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 거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이 첫 번째 부류는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 밖이에요.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이고 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수님 절대 다시 오지 마십시오. 이럴 분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죠? 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류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지나치게 열심히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려서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린 분들이에요. 심지어 이분들은요, 뭐 이렇게 세속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죄 짓고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자부심에서 살았냐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우리 유태인들 뿐이 없어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일만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제일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자체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희망사항을 예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면 좋겠다, 이런 분이면 좋겠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자기들이 희망사항을 만들어 놓은 걸 갖고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안 맞으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맞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다고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군중화, 또 군중심리, 집단화, 트렌드화, 그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공공의 적, 악한 사람들이라고 지지받던 이렇게 규정받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다 부패하고 잘못됐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임 역할하는 그 사람들 다 틀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공의 적으로 세우고 거기에 반영해서 개혁을 해야 돼. 우리 성경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만들어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출발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를 건강하게 바르게 한번 해보자, 성경대로 해보자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 방식은 싫어.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되고, 아예 그런 것도 아니야, 행동을 해야지. 열심당원들이 나왔어요. 열심당원들 막 무력도 사용하고 그랬죠. 그런 여러분들 보더니 아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이 세속이 싫어,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살래, 수도원주의를 했던 SNF파,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혼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그룹을 지어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시대적 조류, 또 영적인 분위기, 그거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초대받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간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 천사가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얘들아, 목자들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천사의 인사를 받으니까 오늘 메시아 예수가 나신다, 가서 경배해라. 그랬더니 베들레헴 목자들이 밤새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자기 양 치는 일들을 그만두고 갑자기 초대돼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 이 이야기는 마치 누가복음 14장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이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제가 잔치를 열었으니까 오셔서 좀 축하해 주세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저 소팔로 가야 됩니다, 장가하러 들러가야 됩니다, 뭐 이걸로 바쁩니다, 저걸로 바쁩니다. 안 오니까 이 잔치 주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부립니다. 종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빨리 거리로 나가서 거기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장애인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불러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자리에 채워져서 잔치가 성황리에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예요. 갑자기 준비는 안 됐는데 그 탄생하는 날 갑자기 축하객들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부류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뭔가 뒷맛이 남아요. 왜 갑자기 초대됐을까? 그럼 네 번째 부류는 어떤 분일 것 같아요? 네 번째 부류는요, 평생 동안 예수님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내 일생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유명해지는 것도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영향력 많이 발휘하는 것도 참 관심이 없어요. 다 관심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 그리워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먹으면서 전 하루하루 살래요, 그러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덜컥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분들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시므온, 안나, 마리아, 세례요한 같은 분들이에요.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방해한 사람들, 뭐 메시아는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거절한 사람들, 제대로 못 기다린 거죠. 또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초대된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누가 돼야 되겠어요? 네 번째. 다 네 번째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일생 소원이 딴 거는 없어도 예수님 간절히 기다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이구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네가 그렇게 날 기다려서 왔다,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꼭 그래 되시길 바래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처럼 사는 게 어떤 건가 비결을 가르쳐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부류와 같은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을 제가 목사님께 일부러 설경 구절을 안 드렸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성경 구절 화면에 안 나옵니다. 제 고운 목소리 좀 들으시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므온이 우연처럼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짧은 세 구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는 신념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앞뒤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예수님 그리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님 그리워하게 되어요. 시므온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참 귀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 부류 기억나시죠?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소식을 전해 들었죠? 성령이었어요? 천사였어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왔어요. 자,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귀하죠. 대통령이 어느 다른 나라를 갔는데 대통령이 직접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안 만나고 장관이나 대사를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 왜 그래요? 덜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어차피 오실 거였는데, 사가랴 만나고 뭐 안나 만나러 오실 건데, 그 오신 김에 베들레헴 목자들도 만나셨다가 오시면 되지, 뭘 그렇게 천사 보내고 해. 등급을 매기시는 거예요. 목자들도 귀한데 너희들은 갑자기 초대됐잖아. 너희들은 천사들을 보내면 돼.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은 진짜 일평생 나만을 기다린 사람 만나러 가야 돼.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세 번째 부류였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성경이 이름을 기록을 안 했어요. 거기 보면 그 목자의 이름은 누구누구였더라가 없어요. 그냥 목자들이다 그래요. 그건 마치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다시 저는 서울로 가거든요. 가서 어떤 분이 물어요. 서울 가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구에 사시는 분들 만나고 왔어요.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제가 대구에 갔더니 이재범 목사님 만나고 뭐 운종관 장로님, 우리 또 이렇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면 그 다르잖아요, 그죠? 그분들에 대한 중요도와 그냥 대구에 있는 분들 만나고 왔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무게중심을 두고 계세요.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갑자기 소식 듣고 후당탕 주님을 맞이하는 분들과 평생 동안 주님 기다리다가 만나는 분들을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주님 앞에 기억되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또 작정서 쓰시고 하실 텐데, 여러분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내가 기다린다는 건 시간과 관심과 물질이 투여될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우리 남북에 12년 만에 오니까 시간마다 감사헌금 준비해 왔어요. 어떨 땐 여기 와서 감사헌금 봉투 넣어갖고 드려도 되는데 집에서 아예 봉투를 써갖고 왔어요, 준비해서. 내 가면 그렇게 그리웠던 남북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시간마다 감사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금하는 거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허투루 보시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부류하고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은 고요하게 오시거든요.
성령은 세미한 음성과 같이 오시고요, 성령은 그 위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자들에게 그 내면에 깊이 오십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시대의 유행에 따라간 거예요. 그 유행이 나쁜 유행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행이었어요.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유행과 영적인 그 많은 트렌드에,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갈 때 그들은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 반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군중화되고 집단화되고 그 유행을 따라가는 그 무리가 결국 그들이 내려간 마지막 도착한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무리의 함성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자칫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거스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받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음성을 받는다면 또 이 설명을 안 하면 또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 어디 기도원 가서 또 성령 충만해져야겠다. 아니고요. 예수님 사도시대 때는 성령이 성경을 기록을 완성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하나에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게 나한테 감동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두세 번째 문제고요. 성경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말씀 따라가시면 주님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한 대로, 성경의 인도한 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 성령 인도함 받는 줄 알았더니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읽어드릴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연세가 84세예요. 지금 그보다 많은 어르신들 계시고 좀 적은 분도 계실 텐데, 어른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이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뭐 내놓을 만한 업적도 없고 뭐 유별나게 산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저랑저랑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어떨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아오신 어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더 기구한 게 결혼을 하고서 최소한 60년 이상은 과부로 혼자 지내신 것 같아요. 과부로 혼자 지내셨는데 이분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일만 하셨어요. 성경이 기록하는 건 이 어른이 하신 일이 많을 텐데 그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은 다 성경이 기억을 안 하고 있고 딱 하나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 84세 먹은 그 할머니 예배당에서 끝까지 평생 동안 기도하는 분이었다. 내가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어르신 여러분, 나이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높으신 어르신 여러분, 또 젊으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될까요? 예, 좋습니다. 누군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더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한 구석에 주님, 저는 이 자리에서 늘 기도했고 사랑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 기다리는 마음 갖고 일념으로 이 땅 살아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선생님이 사도행전도 썼는데 그분이 쓰신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거든요. 별명이 두 개예요. 사도행전은 하나는 기도행전이라 그래요. 신학자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들도 알아요.
하도 기도 내용이 많으니까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 그래요. 근데 그 기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힌트로 다 가르쳐진 거예요. 그 기도로 이루어졌다. 또 하나의 이름은, 별명은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즉 성경, 말씀과 기도, 이 두 개가 이끌어가는 인생이었어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럼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유명해지는 것도 관심이 없고, 영향력을 갖는 것도 관심이 없으면 뭔 재미로 살아?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 기다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소속감이 달라서 그래요. 소속감이. 자신의 인생이 더 오랜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한대. 이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시민권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소속이 달라요. 난 이 땅에서 뭐 괜찮아.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여겨도 괜찮아.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부유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영원히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늘 시민권 갖는 거다, 여긴 크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서 자격을 부여받잖아요. 그럼 하늘 시민권은 무슨 자격으로 이 사증을 줄까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내가 목사여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예요. 내가 장로님이어도 예수 기다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만, 그냥 동네에서 그냥 라이온스 클럽 하는 거나 장로님 하는 거나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진짜 내 인생을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거기에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사느냐, 땅에 속한 것에 매여 사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러냐? 그분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낮은 영광을 갖고 있잖아요. 낮아야지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다 영광 다 누렸는데 뭘 변화시키겠어요? 이 땅에서 낮은 자고 버림받은 자고 거절당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버림받았어요. 거절당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자기 백성이 우리 메시아가 아니다, 가짜 메시아다, 구원자가 아니다, 그 수모 다 겪으시고 주님이 그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힘겹고 때로는 지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고단한데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나아질 게 있나? 예,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이 생활 다 됩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 높으신 80, 90 되신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지나간 날 생각하면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그냥 추어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제 나이 벌써 55세인데 옛날 일들이 참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아쉽고 후회되는 게 많아요. 특히 우리 남부교회 목회할 때 실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도 많이 주고 저 때문에 힘들었던 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참 철이 없었어요. 너무 감정이 앞서고 요량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모르고 대구 정황을 잘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부디 용서하시고 또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게 있었으면 다 푸시고 가시길 바래요. 이쁘게 늙었잖아요. 저도 지금 늙어가는 게 이쁘게 늙어가니까 우리 서로 예쁘게 늙어가자고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때 후회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기다리려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2경 3경이라는 건 새벽 3시 넘어서 새벽 꼴딱 하룻밤을 다 새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중간에 지칠 사람들 다 지친 다음에 진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만 남았을 때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끝까지 이 세상에 마음 안 뺏기고 나에게 마음 줬던 사람들이구나. 그 순간에 주님 오세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뭐였는지 아세요? 종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그 종을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이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 종을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고 나면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먹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저는 소원이 이 땅에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기다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아니면 다시 오셔서 아무개야 상로가 너 참 수고 많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띠띠고 종처럼 네 발 닦아주고 너를 섬겨주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이 하필이면 혼인집일까요? 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대요. 아니 왜 하필이면 혼인집에 갔다 올까? 주님의 말씀은 짝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떠나실 때가 된 거를 직감하셨어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실 걸 아실 때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뿐이 안 계시다가 급하게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냐? 제자들은 옆에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급히 간 이유가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하고 같이 살 집을 만들려고 가는 거야. 그리고 빨리 집 다 만들면 올게. 근데 올 때 어떤 자격으로 오시느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신랑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천국에서 집을 지어놓고 신혼집이죠. 혼인집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신부 만나러. 신랑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기다렸던 그 신부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다 신부 같은 마음으로 내 신랑 어디 언제나 오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분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시느냐? 아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다른 수많은 다양한 다민족 공동체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선교가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 기다리는 준비하는 게 선교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미존 노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주님 오신다 했으니 어찌됐든 나는 복음의 일에 관여하겠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부르심 있는 분들은 직접 선교사를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경대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실한 역할 잘 골방에서 기다리면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기도하는데 이걸 알아주실까? 누구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개야 이름 기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소개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죽음을 직감하셨어요. 영적인 분이니까 아신 거예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나 이제 죽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내가 사모했던 예수님이 나한테 면류관을 준대, 왕관을 씌워준대. 그 얘기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면 왕관 써서 마땅하죠. 면류관 하나가 뭡니까? 10개, 100개를 받으셔도 마땅하죠. 그러면 당신은요? 물으면 성경에 없는 대답을 해요. 저는 개털 모자나 써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개털 모자가 없는데 언제부터 그 개털 모자가 계속 등장을 해요? 개털 모자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럴까 봐 바울 선생님이 면류관 쓰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본인만 쓰고 니들은 못 써, 나만 써, 이게 아니고 나처럼 니들도 다 썼으면 좋겠다. 그 비법이 뭐냐?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쓰느냐? 바울처럼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면류관을 쓴대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거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땀 흘려서 노동했으면 거기에 일용할 양식 먹고 주님 오늘도 주님 기다리며 이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도 주님 기다리는 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돼요. 저는 오직 이 땅에서 유명해지거나 많이 갖는 거 관심 없어요. 영향력 발휘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 기다리는 낙으로 살다가 저는 주님 앞에 갑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시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또 교회가 세워가는 일들에 동참하는 거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헌금 작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작정했던 걸 성실히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고집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쏟고 있는 거룩한 명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꼭 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영향력 아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대로 기도하며 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